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모든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셨던 하나님,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시기 하여 주께서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의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전에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한 빛으로 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 즐거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뵙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이제 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놈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를 삼은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화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귀하고 귀한 거룩한 복된 주일 이 성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허물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했고 섬기기를 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귀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염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여 이 시간에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새해를 밝았습니다. 어느덧
금년에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이 진정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단에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병중에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육신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피문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교훈을 삼아 교육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푯대를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하나님여 교육기관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사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평생을 복음을 헌신하시는 김여성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호사하는 손현선 교사님과 예바보드라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하사 선교지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마마 하나님의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애굽에게 내렸던 전염병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전염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화계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들려 세워주셨사오니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손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같이 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이 환란이, 이 고통과 이 아픔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재앙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환란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24절 말씀에는 그 환란은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칼은 전쟁을 말하고요. 그리고 기근은 식량난으로 인해서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영어 성경에서는 페스트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한 가지의 환란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세 가지 환란이 동시적으로 함께 같이 임했다라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또 쓰러져 가고 있고,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여기저기에 시체 더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유다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왜 유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재앙을 당해야 됐느냐,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23절에 표현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들이 범할 수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죄, 불법과 불의와 강도와 거짓과 살인과 탐욕, 억만 가지 죄악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죄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입니다.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접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말씀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인이나 유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높은 직위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조성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죠. 예레미야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을지어다. 29장에서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포로가 되어졌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1장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만복을,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살고, 들어야 믿게 되고, 들어야 순종하게 되어지고, 들어야 구원받고,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들이죠. 믿고 순종하면 산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야 됐습니까? 왜 언약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져서 비참한 그런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였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타나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야 했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왜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느냐?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나타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은 시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죠.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과 율례들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죄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아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죄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요, 이 죄악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성을 앞세워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죄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을 합니다. 자, 민수기 3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자, 싸우면 죄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싸우라, 그 땅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두게 만들면 너희들은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사사기 1장 28절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에게 선한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이죠. 자, 강도를 만나서 거반 다 죽어갑니다. 피 흘려 쓰러져 있고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피가 더 많이 흘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도 이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강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들이죠. 하나님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은 불행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만약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율법교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아시아 증오 범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시아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무턱대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떤 나라 때문에 그런지 아시나요?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오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어졌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고, 너희들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잃고 다 빼앗기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그래서 길 가는 아시아 사람 붙들고 두들겨 패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저지를 하거나 그 사람을 말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칭찬을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책망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슬피 울면서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탄식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194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자, 그 영화 가운데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저항운동가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수많은 저항운동가들 가운데에 이 운동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붙들려 왔는데 자신도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외칩니다. 나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어요. 나는 돈이나 벌고 가족들이나 먹여 살리던 소시민인데 왜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때 로베로 장군의 가짜 역을 했던 베르도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르도네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 로베로 장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베로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이 히틀러 측에서
사기꾼 같은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저 중에 나치에 정하고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고발을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가짜 이 로베로 장군을 감옥에 투입했는데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로베로 장군 역할을 합니다. 가짜로 살고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진짜 로베로 장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때 이 로베로 장군의 가짜를 맡았던 사람이 이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전쟁은 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리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져 버렸다. 조국과 민족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될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어야 될 마땅한 죄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민족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로 인해서 자국민과 이웃나라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 도시가 파괴되어져가는, 정말 자유는 빼앗기고 인간이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독일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히틀러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을 모집했는데 7,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발로 인해서 7,000명 모두가 다 체포가 되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사가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는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에서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 본헤퍼 목사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내용글을 곡을 이제 작곡을 해서 이렇게 불러진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분은 반나치 운동으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처형된 독일 고백교회 목사이고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 암살 모에 가담했다는 제목 때문에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죽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2주 전에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독일 교회와 주의 종들이 히틀러의 광기로 세상이 지옥이 되어 가고 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 중에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히틀러의 정책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학살해도 나라들을 침공해도 침묵했습니다. 유태인들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유태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고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들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광기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섬기는 교회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교회들의 주의 종들이 침묵했더니 어떻게 되어졌느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참혹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피 흘려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헤퍼는 침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분의 신학사상은 진보적이죠.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사상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의 그 질문 중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잘못된 기차에 올라탔다면 복도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봐야 소용없다. 기관사가 미쳤으면 기관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질문은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우리의 그 개혁주의 신학과는 좀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유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질문인데,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신학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냐? 어떤 질문이 맞을까요? 후자죠.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존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비록 신학적 사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행동하지 않으면 악인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보여주었고요. 그것 때문에 젊은 나이에 39살에 사랑하는 약혼녀를 두고서 교수형에 죽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정치를 아무리 악하게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이 본 회포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악한 정보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들을 도굴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극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산채로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악한 아합과 같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권력이, 그리고 정부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사실 교회가 폭력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악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무기를 들고 선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느 시대 속에 악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이 도대체 뭔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거짓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깨닫도록,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고 빛의 자녀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가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중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시나요?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했죠. 그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재앙이라고 했죠. 칼과, 전쟁이라고 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찾아와서 그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참혹한 그 현실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밤마다 나와서 울었다라고 했잖아요. 자식과 부모가 생이별을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생활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범죄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카가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옥의 연합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자신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솔들 318명들, 이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뒤로 추격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붙잡히는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또 빼앗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318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옥에 연합고 그것이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 많은 군대들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브라함 생각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고 있으면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왔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포위가 되어지다 보니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갑니다. 성 안에 굶주림 때문에 너무나 지쳐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야, 오늘 저녁에 당신의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의 자식을 삶아 먹자.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누구를 잡아먹어요?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이 야,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밖에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만약에 항복을 받아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항복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다.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들어가보자.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병 소리 그리고 군대의 소리를 막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진중에서 이것저것 막 훔쳐서 먹는 거죠. 그 문도 감춰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저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민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해야 될 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 예배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실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행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대화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정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 알게 하셨고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무심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상을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삶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를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감사의 말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교육훈련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청년부 훈련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임명철 전도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용석 장로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장로님, 이정혜 군사님 함께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영 군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들입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들이고요. 김윤아 성도님 생일을 맞아서 드렸습니다. 딸들 앞길에 함께 없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제물 드렸습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정혜란 집사님, 김복윤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정무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 드리면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정무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총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들어진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 앞에 담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 우리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교회 수첩 발행이 되어졌고요. 나가시면서 이제 수첩을 좀 보시고 사실 작년에 이제 행사가 거의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전국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행사가 또 진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요.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 쭉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9월 달에 이제 우리 본교회 44주년 설립기념주일인데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창립이 된 지 4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연륜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충성하고 있는데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만간에 그 일꾼 선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좀 가정 예배도 드리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성도 간에도 또 아름다운 그 성대 교통이 성경을 중심으로 또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랑의 시대,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죠. 언제든지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해방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회에서 야당이든지 할 것 없이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그 해변에 미국 여러 군함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많은 미사일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잘못하다가는 또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경랑의 시대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희웅, 우리 유종욱 집사님의 장남되는 성희웅 군과 우리 황인선 양의 결혼 예식이 2월 5일 토요일 12시입니다. 12시에 대전 S가든 웨딩홀 르시엘 홀에서 개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교육 훈련 마쳤고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일부터 29일까지는 청년부 교육 훈련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소독, 수요예배 특송 모임, 수요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있고 정기당에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니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구 내가 이를 때면 건바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정녕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감개 음성천에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숨는 공중 임하실 때 나의 일어나가리 그 구원의 음성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